자,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혜라는 단어 나왔죠? 그렇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을 값없는 은혜, 거저주는 은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은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은사, 이거 전부 뭐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 하면 연보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본문에 여러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혼동해서 왔다 갔다 사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은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공짜로 얻는 은혜, 그런 표현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은 이 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왕이 신하에게 국가의 일을 맡기면은 신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나라의 그 중대한 일을 맡기면은 신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보고 그냥 왕이 뭔가 하사해주는 뭔가 물품이나 아니면 보석이나 이런 걸로 상금을 내리는 것도 은혜지만은 뭐냐면 왕이 나라의 귀한 일을 맡기는 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신하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황은이 만급하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쓰였을 때 지금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초적으로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런 반복절은 아까도 이제 뭐냐면 넉넉하다, 넘친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뭐냐면 이건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내가 표현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사용을 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떨어뜨려요. 그럴 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라는 측면에서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고요. 이렇게 연결을 못 시켜요. 같은 의미라는 것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나라적인 입장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을 못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뭐냐면 진짜 은혜예요. 그럼 왜 진짜 은혜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거짓 은혜와 진짜 은혜를 구별함으로 진짜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무엇과 대비를 시키냐면 구약의 은혜, 그렇죠? 구약의 은혜로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직무잖아요. 그 직무를 구약적인 직무를 받았을 때의 은혜를 대비시켜서 이것은 참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을 뭐예요?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조별로 나누어서 구조분해하는 조를 따로 하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쓰는 조를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절은 내려가는데 이 안에서 구조적인 분해를 하면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런 비평의 모습들이 뭐냐면 차근차근 내려가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본문에 대한 그 단락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 스트럭처, 그 구조 분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어. 주보에 내가 문장 내용, 문장 구조를 올리면은 그 문장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충실히 살펴야 돼요. 그리고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조 분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해보고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작업을 생략해버려요. 생략해버리고 본문에 대한 이해로 막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형평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앞뒤 글의 분량이 맞지도 않게 되기도 하고 아울러 뭐냐면 연결성이 모호하게 돼요. 저자는 분명히 그러한 수사법을 통해서 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연결점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이 매끄럽지 않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연결 그 문맥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표현들을 주목하는 거. 그렇죠?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한 번이나 두 번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이 전체 문맥에서 어떤 연결성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문에 대해서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 뭐냐면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것이 하는 말이로다가 먼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쵸?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앞에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연이어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1절부터 15절까지 한 뭉치로 봐야 되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나눈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것이 뭐뭐 하는 말이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것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시겠어요? 아까 이 부분을 앞에 그 준비와 연결시켜 나간 건 성호정제가 연결시켜 나갔어요. 근데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그쵸? 앞에 구절하고 연결성 없이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이건 속담처럼, 상식처럼, 그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당연하지.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면 앞에서 준비해야 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적게 준비한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준비한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요 부분 뭐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것이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비교가 들어갔어야 돼요. 구약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신약적인 그 마음에 자원하는, 그죠? 구약의 자원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하는 거에 비해서 신약적인 자유함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로 보냐면 이런 것들은 그냥 내기로 한 거니까 공식 회비를 내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하지 않잖아. 그죠? 공식 회비니까 이거는 n분의 1 딱 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쵸? 그냥 아까워하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약은 이런 쪽에 강해요. 근데 신약은 이게 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뭐예요? 공식 회비를 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누가 많이 냈냐 누가 적게 냈냐 이걸 따지지도 않아요. 그쵸? 그냥 가족 상황을 보면서 누구 가족 구성원 중에 형제 하나가 어려운 사정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야 우리 형제가 열인데 10분의 1 내자 이게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는.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에 정해서 그렇게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쵸? 아유 큰 형님은 첫째 형님은 이 정도 냈는데 그럼 나는 셋째고 넷째니까 요거밖에 못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를 걷어낸 거냐면 이거를 걷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하심은 이런 거를 걷어낸 거예요. 없는 거를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약적인 관계를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신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억지로 시키질 않아요. 그렇죠? 억지로 내가 하지를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존중하는 바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서 지혜롭게 나오는 부분들을 높여주지. 그쵸? 회장이니까 얼마큼 해, 부회장이니까 얼마큼 해, 넌 임원이니까 얼마큼 해 라고 그렇게 규정시키지 않아요. 커트라인을 주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받은 그 구원함으로 받은 참 자유를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껏 고백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알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가 나와요? 이유가 나왔잖아. 그쵸?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축구대표 감독은 같은 대표 선수들이라도 특별히 아끼는 선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그 아끼는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요. 더 많은 중요한 위치와 자리를 줘요. 게임에서. 그게 뭐예요? 감독이 그 대표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그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디에 꽂히냐면 인색함이다, 억지다, 이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원함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도덕적이고 어떤 이소무화적인 의미로는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다라는 바른 도덕의 입장에서 우리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그런 유교적 입장이나 도덕적 입장에서 그걸 즉시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각은 뭐냐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관점이 선입관이 잡혀서 그런 도덕적 가르침, 바른 도덕적 가르침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본문에서 캐치하는 게 거기서 중요한 점을 캐치하는 게 그런 선입견을 갖고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바울이 가진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갖는 그런 관점을 우리는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버렸잖아. 그쵸? 중요한 단어는 지금 뭐냐면 거기서 얘기한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라잖아요. 이게 주문장이잖아. 그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했잖아.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맞는 구절을 인위적으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항상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것, 그렇죠? 그거를 객관화시키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자면 뭐냐면 이런 문법적 관계를 충실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얘기할 때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럴 때 뭡니까? 여기 목적이 나왔잖아. 그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요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아까 7절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걸 놓쳤어요. 이전에 볼 때. 네. 그래서 역시 저도 뭐냐면 인색함이냐 자원함이냐, 그쵸? 넉넉함이냐 풍성함이냐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본문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아까 비유를 든 것처럼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내가 특별히 아끼는 애제자가 있는데 애제자를 선수 선발 명단에서 빼버리는 게 아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도록 밀어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능히 넘치게 하실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알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은혜와 일과 봉사의 직무와 은사 이런 전반적인 얘기는 전부 뭐냐 하면 나라를 봉사하는 직무적 은혜란 말이에요. 그쵸?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즐겨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셔야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할 거예요. 그런 목적이 뭐냐? 너희로 넘치게 하려 하시지. 일을 모든 착한 일을 할 때에도 이 착한 일은 또 뭐다?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뭐냐 하면 씨를 심는다, 거둔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런 농경 언어가 왜 나오냐면 신명기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를 뿌려서 그걸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 씨를 얻어 수확하는 얘기를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 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112편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전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적 언어를 가져다가 신약에다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예요? 이 모든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구약적인 봉사의 직무와 다른 거예요. 신학적인 봉사는 착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 뭐다? 이거 기록한 바 이것을 성취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둬 가난한 자를 도왔던 그런 구약적인 율법의 열매를 맺었던 삶이
이런 기록된 말씀이 여기서 넘치게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든 그렇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넉넉하다, 넘치다는 말과 또 같은 맥락을 가지는 말들이에요.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오래 개념이냐, 그냥 어떤 그 기준이 없는 넉넉하고 풍성한 어떤 그 무한대에 넘치는 개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는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아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라고 얘기했잖아. 거기 안에서 뭐냐면 구약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 인생이 끝나고 후손이 이어지면 영원한 거야. 그렇지만 신약의 의미는 그건 영원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예요? 이런 의의가, 구약의 의의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쵸?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서 많은 곡식을 얻어들여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의의가 계속되겠지. 그런 의미로 영원한데 사실은 여기서 이걸 끌어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성취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본문을 끌어와도. 이해하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오고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목적을 얘기를 했잖아. 그쵸? 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 그쵸? 그리고 뭐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항상 모든 일을 넉넉하고 넘치게 하려 하심이야. 그쵸? 그 목적을 얘기했고 또 뭡니까? 이것은 구약에 의해 성취야. 그것도 시편을 가져다 쓴 것은 뭐냐면 구약의 시편 지에서는 신약과 가장 근접해요. 최고의 지혜니까. 어린아이의 지혜로서도 어린아이 시대이긴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마지막 정점에 와 있단 말이야. 이제 막 성인이 되기 바로 전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른의 지혜와 가깝지. 그쵸? 그러니까 고3이 됐을 때의 지혜랑 저기 유치부 지혜랑 같겠어.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성인은 아니더라도 고등학생이 갖는 지혜의 의미와 유치부가 갖는 지혜의 의미는 틀려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지혜서가 갖는 위치예요. 왜 이 지혜서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가 되냐면 신학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접하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넉넉히 넘치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당연히 나오죠.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이가 씨와 양식을 먹을 양식과 씨를 어떻게 주셔야죠? 어떻게? 풍성하게, 더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 성도 섬기를 하지. 있어야 내가 연보를 내지. 오케이? 됐어요? 그쵸? 그런데 뭐냐면 역시 뭐예요? 심을 것, 열매. 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 알겠죠? 그래 놓고 뭐냐면 뭐예요? 이제 너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곳간에 곡식이 쌓을 곳이 없어서 곳간을 더 확대시킴으로 내가 부유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이 봉사를 하고 더 많은 은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유해지는 거예요. 오해가 없길 바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 저희가 나오잖아요. 너희와 저희와의 관계. 그쵸?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너희와 저희와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 시편 112편은 전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같은 의의 열매도 율법의 의의 열매냐 복음의 의의 열매냐는 것은 달라요. 아시겠죠? 아까 그것을
강영기가 표현을 했잖아. 그 범위로서 표현을 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는 건 어떻게 부유하게 되는 겁니까? 그쵸? 여기는 자기 국가를 쌓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과 같아. 그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 근데 뭐예요? 자기 재산을 전부 가난한에게 나눠주라니까 못 나눠줘.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아니죠. 율법을 순종하는 자죠. 지금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을 순종함에 있는가? 그것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부요하게 돼서 뭐예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율법으로 나타난 감사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감사예요. 뭐 아까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일에 그들은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내가 지금 구제를 받았으니까 굶다가 죽게 되었다가 살았으니까 감사라는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뭐냐 하면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말하잖아요. 지금 성도의 부족한 것을 이 봉사의 직무, 그렇죠? 너희 은혜, 성도 섬기는 일, 이거 보충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잖아. 가난함만 채워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가난함의 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해서 넘쳤다는 말이에요. 아까 뭐예요? 누구죠? 예림자매 자기, 그쵸?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시대의 의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 직무가 증거를 삼는 것이죠.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출애굽의 구원이 구약의 기본적인 구원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새 출애굽의 구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기에 또 해당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쵸? 여기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냐, 여기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냐는 달란단 말이에요. 이 두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 각자가 정말 간증을 하거나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갔더니 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여기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가 봉사하는 봉사의 직무는 뭡니까? 저 유대인 교회를 돕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마게도냐 교회의 아가야 지방의 교회만은 돕는 거면은 사실은 뭡니까? 이것은 구약적인 의의 열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하나가 되고 균등하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뭐예요? 그 일에 신하로서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